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5절로 44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로 4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이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본우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환대라는 제목으로 구본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진 좀 몇 장 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예. 예. 사진이 나왔나요? 네. 4장 다 띄워주시죠. 예. 떠 있군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제일 위에 있는 장면은 어떤 장면 같으세요? 시리아 난민들입니다. 시리아가 지금 10년째 내전을 겪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도저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고향,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인근 요르단, 터키, 심지어는 바다를 목숨을 걸고 건너서 유럽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이 지난 10년 동안 시리아를 빠져나왔다고 하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어떤 사진이죠? 예, 몇 년 전에 한 겨울을 뜨겁게 했던 촛불 그 시위, 촛불 혁명 때 사람들이 모였던 사진입니다. 또 요 밑에 있는 사진 잘 안 보이시죠? 예. 이거 잘 보이시는 분은 우리 이제 신세대고요.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신세대. BTS 런던 웸블리 공연 예, 모인 사람들 장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제 뒤에 있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사진은 1년에 한 번씩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무슬림들, 이슬람 교도들이 성지순례로 옵니다. 무슬림들은 평생 해야 할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 메카를 죽기 전에 한번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가을인데 저 때에 한 35만 명 정도가 저 같은 장소에 있는 거예요. 저 35만 명이 매년 수십 명, 수백 명이 깔려서 죽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무슬림들이 저기로 옵니다. 저게 대기번호가 있는데 평균 35년이라고 합니다. 태어나면서 대기번호를 걸어야 한다고 해요. 예, 엄청난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듭니다. 이 네 사진의 공통점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뭐죠? 사람이 많다. 어떻게 많다? 겁나게 많다. 네. 겁나게 많습니다. 네. 저 시리아 난민 행렬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생명과 안전에 위해서 찾아 나가는 사람들, 생명과 안전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두 번째 촛불 혁명 당시의 사진은 정의에 목말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저 BTS 공연 사진에서의 저 사람들이 모였던 저 사람들은
행복에 목말라 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 이슬람 무슬림 순례자들의 사진은 나름의 진리에 목말라 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제가 표현한 것에 의해서 나왔죠. 목말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목말라 합니다. 단순히 육신의 목뿐만 아니라 영의 목, 그 다음에 내 혼의 목이 늘 마르고 또 굶주려 있고 주려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갈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정말 원하는 것을 갈급이라고도 합니다. 갈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갈증과 갈망, 갈급은 사실은 비슷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병이어의 이야기,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이야기를 같이 읽었는데, 이 오병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은 사실은 갈증에 시달리던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읽은 본문 그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이미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이 이제 이 관심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막 이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또 말씀도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좀 한적한 곳으로 가시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6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시려고 이제 갈릴리 바닷가잖아요. 이제 갈릴리 바닷가 어딘가에 계셨는데, 이제 그곳으로 어딘가 가시려고 이제 저녁에 배를 띄워서 제자들하고 그 소수의 무리들만 배를 타고 어디론가 가셨어요. 일종의 도망가신 거죠. 좀 조용한 곳으로 좀 쉬셔야 되니까. 제자들도 막 파송받아서 막 갔다 와서 고생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밤에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밤새 사람들이 땅길로, 육지길로 거기를 내달려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가면서 이 동네 저 동네 사람들이 막 합류를 해가지고 그 밤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리들이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무엇인가에 목말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배에 내리셨을 때, 그 사람들을 보셨을 때 예수님이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와, 내가 이만큼 인기가 있구나, 뭐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오늘 말씀에 보면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돼요. 그들을 보는 순간 예수님 마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것, 치근히 여기는 마음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그들의 그 거친 숨소리가 들렸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무엇인가 정말 찾아 원하는 그 갈급함들을 예수님 보시고 또 느끼시지 않으셨습니까? 않으셨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치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이 가슴 깊은 곳에 뭔가 뜨거운 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솟아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다 했는데, 이 불쌍히 여기셨다란 이 단어가 어느 곳에서 쓰였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그 마음에 불쌍히 여겼다 할 때 같은 단어가 쓰였고요. 또 하나, 집 떠난 둘째 아들이 저 멀리서 헐벗은 채로 돌아오는 탕자의 모습을 본 아버지가 그를 치근히 여겼다라고 할 때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가벼운 동정이 아니라 그 깊은 곳에서부터의 어떤 그 측은함과 그 연민들, 안타까움들이 그 마음에서 예수님이 올라오신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까 그 사진에서도 보았지만 무엇인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찾아 헤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찾았을 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정말 만족을 얻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잠깐뿐이고 또 어딘가로 또 가야 하고 움직여야 하고 헤매야 하는 것, 마치 잡히지 않은 무지개를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네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말씀과 그 예수님의 그 정말 아름다움을 보았을 때 그들이 거기에서 정말 깊은 이 목마름의 해가를 얻고 그 갈급함의 만족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밤새 내달려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왔습니다. 사진을 또 한 장 더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지난주에 제 아내랑 어디 이렇게 바람 쐬러 갔다가 너무 이렇게 눈에 띄어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기 여주에 가면 세종대왕릉이 있습니다. 세종대왕릉. 근데 세종대왕릉 안에 능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세종대왕릉이고 하나는 효종의 능입니다. 근데 둘 다 이제 영릉이라고 하는데 한문은 달라요. 이 사진은 세종대왕 그 능 바로 밑에 있는 나무들 사진입니다. 너무 좋아요. 제가 갔던 능 중에서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뭐 소나무들이 빽빽하고 주변에 숲이 울창하고 산책길들도 잘 돼 있고 이렇습니다. 그 소나무들이 많은데 여러분 저 왼쪽에 보시면 소나무 바로 옆에 못생긴 나무가 하나가 서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참나무입니다. 여러분 참나무 이렇게 안 생겼죠? 그래서 더 가까이 찍은 사진들 한번 보십시오. 막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아주 인상적이어서 이제 좀 사진을 찍어놨고 제가 좀 나무를 아시는 분께 여쭤봤습니다. 그분께서 뭘 하시냐면 이거는 사람으로 따지면 암 같은 병에 걸렸던 나무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게 이제 그 암 같은 병 치료를 한 흔적이라는 거죠. 겉보기엔 너무나 물퉁불퉁하고 저 옆에 같이 서 있는 소나무에 비하면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그런데 저는 저 나무가 더 멋있어 보여요. 더 대견해 보이고 사람들이 다 소나무 같을 수는 없잖아요. 다 매끈하게 쫙쫙 뻗어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다 우리도 저렇게 참나무와 같은 저 병에 걸렸던 울퉁불퉁한 게 우리 인생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 많이 하신 분들 보면 손마디도 굵어지고 손가락 마디마디 울퉁불퉁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고생의 흔적과 그 수고의 흔적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경외심이 들지 그것을 우리가 흉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인생의 저 상처투성이인 저 울퉁불퉁한 저 나무 그것이 우리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인 것 같고 무엇인가 계속해서 찾아 헤매고 무엇인가 계속 채워지기를 원하고 마시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 불쌍히 계셨고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먹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살이 나가는 그 한 치 앞길도 볼 수 없는 사람들, 그 세상의 거대한 쳇바퀴 안에서 그저 힘없이 계속해서 따라 움직이며 지치지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조차도 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것을 다 해결할 수도 없는 그 사람들, 그 우리들, 얼마나 그들이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지 그것을 공감해 가시면서 깊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세상은 이런 것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정말 그른지 그리고 정말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들과 함께 그냥 저 들판에 앉으셔서 계속 조곤조곤 계속해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소리도 크게 안 하셨을 거예요. 왜?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다 하루 종일 어떻게 소리 지릅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그런 많은 예수님의 말씀들 이때 하시지 않으셨을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런 말씀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았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키우시고 다 책임져 주시지 않니? 이런 말씀들. 그 사람들의 눈과 눈을 마주쳐가면서 호흡과 호흡을 마주하면서 그곳에 같이 앉으셔서 이런저런 말씀들 했을 때 그 밤새 달려왔던 그 사람들 얼마나 그 마음이 위로가 되고 얼마나 마음이 힘이 되고 그 갈급함이 정말 그 만족함으로 바뀌어 나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아침부터 저녁에 날이 저물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그냥 쉼없이 계속 된 거죠. 예수님도 행복해 하셨고 그곳에 함께 그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말씀을 같이 들었던 그 사람들도 너무나 행복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죠? 날이 저물어 버렸어요. 제자들은 이제 현실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날이 저물고 밤이 되면 어떻게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께 가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35절, 36절.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거는 그때의 그곳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혜였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고 집이 가까운 사람은 돌아가게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한테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우리가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과 이 장면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절대 그런 것이지 아니죠. 제자들도 최선을 다한 것이고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을 절대로 꾸짖거나 책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 한번 믿음을 보자. 너희들 이 불가능을 어떻게 가능으로 바꾸는지 한번 너희들 보자.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도리어 이런 식의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먹을 걸 좀 주면 좋겠는데 안 될까?
우리가 이 사람들 저녁 식사 한 끼라도 좀 대접해주면 어떨까? 저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시잖아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대를 그냥 이 날이 저무는데 그대로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밤새 달려온 그 사람들, 그들을 보는 순간 그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기 시작한 그 아침의 그 순간부터 이제는 그 시간과 그곳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었어요. 비록 이 사람들이 밤새 달려왔다 할지라도, 그 갈급함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이제 그 문을 열고 그들을 말씀의 자리로, 위로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초대하신 분, 초대장을 주시고 그것으로 초대하신 분, 그 연회와 그 잔치의 주인은 이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이 하루 종일 예수님은 그 잔치를 배설한 그 주인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 말씀을 먹이시고 함께 하실 때,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 초대받은 사람을 지극히 대접해야 하는 그 마음, 그런 주인의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대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날이 저물었다고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보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누구라도 비난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 왜? 어느덧 예수님은 내가 초대한 사람이고 나의 손님인데 어떻게 그냥 돌려보내?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여야지. 그것이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저는 오늘 환대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단순한 영어로 웰컴이 아니라 hospitality, 따뜻하게 맞이하고 배려하고 품어주고 감싸주고 지극히 대접하는 그 hospitality, 환대. 우리가 어디 누군가에게 초대를 받았을 때 저 사람이 나를 환대해 주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곳에 앉아있는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환대하고 계신 거예요. 아침부터 그 저녁 시간까지. 그래서 그 시간이 저녁 만찬의 시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그 만찬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으로도 충분하였습니다. 왜? 거기에는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환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41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축복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진심이 어린 따뜻한 그 환대의 마음이, 그 축복이 기적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죠. 먹고도 남을 만한 넉넉함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죠. 예수님의 그 따뜻한 환대와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그 축복, 그것이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엄청난 기적으로 기억되어서
사람들이 그 기적 그 자체, 그 숫자 그 자체, 그 물량 그 자체, 규모 그 자체에, 그 방법 그 자체에 엄청나게 우리가 아주 매료되죠. 몰두되죠. 그래서 그 뒤에 숨어 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따뜻한 환대를 잘 읽어낼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또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컸던 것 같아요. 능력이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환대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느낌, 그것 너무나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서 무릎 꿇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산보다도 더 큰, 하늘보다도 더 넓은 그 예수님의 품이 나를 뒤에서 이렇게 감싸주시더라. 그 느낌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까지는 막 회개하면서 울었는데 그 느낌, 그 예수님의 그 감싸 안아주시는 그 느낌,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포근함, 그 안아주심의 느낌을 느꼈을 때는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서 더 울었던 것 같아요. 누더기 옷을 걸친 상처투성이의 나를 그렇게 안아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도 경험했고 또 대단한 일들도 경험하고 그랬지만 분명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때까지 나를 지켜주고 지탱하고 버텨준 것, 또 앞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그런 기적과 대단한 능력과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때 그 예수님의 안아주심이었어요. 그것이 오늘도 나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걸어 나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환대해 주시는 분. 여러분, 여러분이라는 노래 아시죠? 여러분,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며 이렇게 시작하는,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부르다가 느낌은 너무 좋아서 시작했는데 큰일 나죠. 1979년에 우리 지금 권사님 윤복희 권사님이 서울국제가요 그 제에 나가서 이 노래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너 외로울 때 예수님이 너의 친구가 되어줄 거야. 너 괴로울 때 예수님이 너의 기쁨이 되어줄 거야. 예수님이 너의 영원한 노래가 되어줄 거야. 영원한 친구가 되어줄 거야. 그렇게 만들어준 노래라고 해요.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 1절이 끝나고 2절은 꼭 영어로 부릅니다. 여러분 아셔요? 그 영어 가사 한번 보세요. 거의 성경 구절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구절들. 내가 너와 옆에 있다. 그런 영어의 그 구절들이 거의 성경 구절이에요. 그건 명백한, 이게 성경에서 차용한 구절들. 그냥 줄줄줄줄 가득 차 있어요.
나는 처음에 이제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왜 꼭 1절은 부르고 왜 꼭 2절은 영어로 부를까? 그런데 가사를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맞이해 주겠어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수많은 곳을 찾아다녀도 잠시 잠깐 위로와 만족을 얻겠지만 그것은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문전박대 당할 때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두 팔 벌려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환대해 주십니다. 너무 스스로 우리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면서 너무 그러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스스로 너무 자책하고, 스스로 너무 채찍질하고, 스스로 너무 닥달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될 땐 난 잠깐 좀 쉬면 어때요? 내 힘으로 잘 안 될 땐 잠깐 좀 멈추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 언제나 두 팔 벌려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신데 그냥 가서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너무 바쁘게 살고 너무 힘들게 살고 너무 괴롭게 살고 스스로 그곳에서 만족 없고 그리고 우리 목마름을 해결하고 우리가 다시 좀 예수님 차려주시는 따뜻한 밥 한 끼 얻어먹고 쉬면 안 돼요. 저는 예수님 우리에게 그러실 것 같아요. 늘 기다리실 것 같아요. 우리 힘내고 그리고 다시 세상 나가서 우리도 좀 넉넉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두 팔을 벌려서 그들도 좀 알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좀 더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한 번이라도 더 들어주고 우리 이랬으면 안 될까요? 이러면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셨다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 그 동사 단어로 보면 문법적으로 따지면 단 한 번 있었던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축사하신 다음에 주셨다라는 그 단어는 문법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진행되는 그런 문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41절부터 44절까지 주어는 예수님이고 동사가 3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늘 우러르셨고 하나는 축복하셨고 하나는 나눠주셨다. 제자들에게. 그런데 유일하게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다라는 그 단어는 계속 반복되는 그런 문법, 시제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나눠주는 거죠. 섬기고 베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환대하는 마음, 환대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도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제 생각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CCM 같아요. 그 다음에 하덕규 목사님 되셨죠? 가시나무 그 노래 그것도 CCM이죠. 얼마나 이 노랫말이 정말 아름답고 멋있어요. 깊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갔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을 돌려서 참 부족하지만 우리의 환대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일까? 한번 눈여겨보고 찾아보고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내 바로 옆에 있는 가족부터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또 한 이웃을 우리가 좀 특별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시대에 오신다면 누구를 보실 때 그 마음이 가장 애끓었을까? 그 중에 하나는 저는 북녘에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일 것 같아요. 우리의 한민족, 우리와 한결레인 저 북녘의 형제와 자매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특별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들에게 좀 더 좀 따뜻하게 다가가기를 함께 소망해 봅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진리에 목말라 하고 육의 양식마저 모자르고 그중 일부는 고향을 떠나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낯선 땅에서 자유를 찾아서 정말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자매들 아직도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이 남한 땅에 들어와서도 어느 한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어느 한 곳에서도 환대받지 못하는, 그저 여전히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여전히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먼저 그들에게 두 팔을 벌리고 그들을 안아주지 못한다면 누가 그들을 위로해 주지? 누가 그들을 안아주지? 저 남산 밑에 가면 여명학교라고 탈북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거기가 이제 너무 좁고 그래서 제가 학교를 좀 옮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학교 터를. 그런데 정말 뜻밖의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재정의 문제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법적인 문제도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탈북자 학교가 웬 말이냐. 그래서 수년째 지금 꼼짝달싹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너무 막 마음이 아프고 막 화도 나고,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게 우린가? 그런 마음들 들었습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그 예수님의 따뜻한 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고, 아직도 우리가 팔 벌려야 할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갈급했던 분은 예수님이었을 것 같아요. 그들도 엄청 갈급했고 우리도 엄청 갈급하지만, 그러나 구원을 주기 위해서,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과 화평과 샬롬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갈급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도 더 우리보다 갈급해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7마디 중에 한 마디가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물론 진짜 육신이 너무 힘드셨겠죠. 그러나 이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신 그 말씀,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 갈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셨구나. 지금도 그렇구나.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무엇 때문에 가장 갈급해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예수님 무엇 때문에 가장 목말라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부지불식간에 3명의 사람을 환대했을 때 이삭을 약속받았습니다.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을 환대하였을 때 예수님의 조상이라는, 다윗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과는 달리 다윗을 환대하였을 때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환대하였기 때문에 아들을 얻었고, 그 아들이 잠깐 죽었지만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환대가 한 생명만 살렸겠습니까? 그 가정도 살렸고 그 마을도 살렸을 것입니다. 작은 환대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 그 수많은 사람들 보시면서 내가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여주고 싶다. 그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수넴 여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제는 그 환대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갈급함도 해결해 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도 더불어 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샬롬의 공동체, 특별히 저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야, 너희들 신앙이 참 아름답다, 너희들의 기도가 참 아름답다, 너희들의 삶이 참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샬롬의 사람, 환대의 사람이 우리 함께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들판으로 함께 우리도 나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도 밤새도록 달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삶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서라도 그렇게 달렸던 그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어요. 그곳에서 정말 따뜻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맞이하시고 온갖 좋은 이야기들 들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눈길, 예수님의 그 숨결,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 시간 우리가 느껴보고 들어보고 또 그 예수님의 손등도 한번 쓰다듬어 보고 만져봅시다. 여러분 힘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힘들다고 우리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좀 예수님께 넋두리도 부려보고 짜증도 좀 내보고 투덜투덜 거려보고 그러면서 그저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하셨던 그 예수님의 품 안에 그냥 좀 있읍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아주시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이 시간 속에서 듣고 또 예수님과 함께 또 대화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 시간은 좀 그렇게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